녹성가대 귀한 찬양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을 일깨우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수요 족보회들을 맞이하는데 6월달은 호국 보내달입니다. 호국 보내달을 맞이할 때 우리는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회하신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는 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는 길. 오늘날 우리가 그 에스겔 성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의 예표가 되면서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는 길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완성되는 장소로서 성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최후 구원 완성의 장소입니다. 그럼 그곳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권고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은 회개, 정확하게는 회개와 중생인데 저는 앞으로 세 가지 정도의 주제로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나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새 예루살렘 성에 나가는 자는 두루마기를 빨아야 한다. 새 예루살렘 성에 나가는 자들은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게 되면 생명나무에 나간다 그랬고 또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두루마기는 무엇인가? 작은 첫 번째로 두루마기는 성도가 입어야 하는 구원의 옷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에 보이는 영적인 신령한 옷, 구원의 옷.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이 성도의 구원을 옷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옷을 지키지 못해서 벌거벗고 다닌다, 수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도가 갖춰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옷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의 겉옷이다. 의의 겉옷.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지만은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 먼저는 구원의 옷이 있는데 의의 겉옷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됨을 받은 자들에게 입혀시는, 하나님께서 입혀시는 구원의 옷. 이것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로 입혀주시는 구원과 긍휼의 옷이 되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말씀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앞서 말씀했던 의의 겉옷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라고 한다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신령한 옷입니다. 성격이 다르죠.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거룩과 성결을 이룬 상태를 옷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빛이 나고 깨끗해야 된다. 세마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들이 입어야 하는 또 영적 갑옷입니다. 영적 싸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입어야 되는, 군대로서 입어야 되는 영적 갑옷,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두 가지, 의의 겉옷이라고 한다면 세마포를 우리는 속옷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성도는 겉옷과 속옷을 모두 갖춰 입고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겉옷과 속옷 두 가지 옷을 입고 계셨고, 이 옷들은 십자가 이후에 복음의 그 구속 경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이죠.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참 성경은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옷을 말씀한 것 같지만 구속 경륜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겉옷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초림 이후 동서남북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은혜의 복음을 상징한다면, 통으로 짠 속옷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영원한 복음, 마지막 때 열방들에게 선포될 영원한 복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밝히는 말씀. 마지막 성도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의 겉옷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우리가 옳은 행실을 통해서 희고 깨끗한 그 나라 들어가는 자격인데 잘 지켜야 된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이러한 옷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이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만일 얻게 되면 들어갈 수 없죠. 예복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보면은 들어가 앉아 있을지라도 쫓겨나게 된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말씀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 그 수족이 결박당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짐에 당하게 될 것이라. 이것은 마지막 때 얘기예요. 성도는 마지막 최종 목적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이 신령한 그 두루마기가 깨끗한지,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은 부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벌거벗은 채로, 주님 보시기에 벌거벗은 채로 다니고 있었다. 두루마리를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되 당당히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두루마기를 빠는 것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행위, 그 신앙적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와 중생을 의미해요. 회개와 중생.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 빠는 헬라어는 플리논테스, 근데 세탁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빨래 빨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런데 이 의미가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세탁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도 오늘 입고 땀이 나면 벗고 세탁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세탁해야 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한 번만 하는 세탁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한 번만 하는 세탁.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이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도 씻어, 빨아 같은 의미예요. 근데 문법적인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계속 이렇게 세탁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세탁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결국 어린 양의 피에 적심을 받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입어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은 다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신령한 세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이러한 죄사함과 구원의 원리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성도 구원의 원리를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욕은 했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를 우리는 영적으로, 이 행위는 무엇인가?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성도의 회개. 말씀드렸던 대로 세탁하다는 의미죠. 죄를 씻는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이 빠는, 두루마기를 빠는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같은 의미이지만 표현이 다르죠.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결국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는 그의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그런 행위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회개의 의미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계명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늘 계명을 바라보면서 다시 계명의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돌이키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에 준해서 돌이키는 그런 삶. 돌이킴은 회개의 궁극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사함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곧 돌이킵니다. 계속적으로 돌이켜야 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또 삼키려 하는 영적 싸움의 장소이기도 하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이키고 언제까지?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적심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까지 계명을 행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늘 돌이키는 삶, 회개하는 삶, 그것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삶입니다. 작은 두 번째는 중생이에요. 중생. 회개와 중생.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우리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신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은 중생이라는 단어는 오직 요 한 구절에 나와 있어요. 물론 중생은 거듭남인데 다시 태어남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중생은 영적 출생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죽고 또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매일 죽는다는 의미는 또 죽기 위해서 살아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매일 죽으면서 매일 사는 그야말로 그 회개와 중생의 삶,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는 두루마기를 빠는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회개와 중생의 삶,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기를 비춰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나오고, 또 죽었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살아나서 다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마지막 성도의 삶이고, 또한 오늘 제목처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회개와 중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에 나가는 자는 세 가지 종류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새 예루살렘 성에 나가는 자는 세 가지의 종류의 죄를 사실은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대환란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성도들,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될 것을 그 권고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주님의 경고는 또한 그 당시 교회에 대한 경고이면서도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에 대한 회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고, 특별히 또 요한계시록이 이 완전수 7이라는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졌을 때 소아시아 7교회를 선택한 것이에요. 대표적인 교회죠. 근데 그 중에 2교회는 칭찬받았고 나머지 5교회는 칭찬, 책망을 받았는데 그 5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칭찬할
그 칭찬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5교회가 어떠한 책망을 받았는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을 다시 3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마지막 성도들이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신앙의 조건들이 있구나. 그것은 무엇일까요? 죄악의 3가지 유형들. 첫째는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시무시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촛대를 옮긴다. 회장인데 그 자리를 이렇게 물리겠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인데 참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왜 그러냐?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충성한 교회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대단히 수고하고 인내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하신 교회예요. 특히 3절을 볼 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견디고 게으르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지언정. 에베소 교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성도들은. 그런데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 이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당시 교회에 공격하고 있었던 이 잘못된 이들을 그저 미워했고 판단했으며 쫓아내는 일에 열중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명은 충실한데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가운데 이렇게 판단하면서 차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완고해지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고함이 왜 회개해야 할 죄악일까요? 완고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속사 시리즈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며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올바른 충고를 듣지 않는 불순종이라고 했어요. 성격이 강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자기 생각이 강해서 주님의 뜻까지 거스릴 경우가 된다면 그것은 불순종에 해당된다. 그래서 완고함은 제1계명,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을 범한 범죄로 대표적으로 사신 우상에게 절한 사울왕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사무엘상 15장 2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말씀했어요. 광야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이 곧은 백성이라 했는데 결국 이들이 완고했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완고함이라는 것은 참 어렵게도 신앙생활 열심히 오래 하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속성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회개할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판단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거짓됨입니다. 거짓. 마지막 아주 강조하는 그 제목이 거짓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죠. 근데 이 두 교회를 비교해 보면은 책망받은 사실에 비슷하면서 좀 차이가 나요. 강조점이 다른 거죠. 대표적인 것은
이 교회가 거짓 이단 사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일부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우상 제물을 먹었고 행음했던 거. 버가마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켰다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은 말씀했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면서 음행할 뿐만 아니라 간음하였다고 요한계시록 2장 20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그 아합의 아내이면서 바알 신상, 그 신앙을 이스라엘 땅에 들여와서 나라를 완전히 망쳤던 여인이에요. 그 신앙이 놀랍게도 이 두아디라 교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훈과 거짓 교훈에 따른 음행. 근데 이것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거짓됨. 거짓은 히브리어로 쉐케르라고 하는데, 쉐케르, 거짓 맹세, 속임, 사기. 십계명에서는 9번째 계명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짓은 사실과 어긋나게 말하는 것, 그럼에도 사실처럼 꾸미는 것, 남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행위, 말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에 동조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짓된 이단 사설을 받아들이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거짓됨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거짓말이죠. 왜? 우리가 말을 쉽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무제한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마음과 생활에 큰 상처를 주는 엄청난 죄악이다. 더 나아가 거짓 증거는 진실된 언약 공동체를 파괴한다라고 말씀했어요. 10가지 계명이 있고 그 중에서 대인 계명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지만 실제로 이 계명들의 뿌리를 보게 되면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욕심. 다 이 뿌리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 보면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조건은 바로 이 거짓과 관계된 모든 내용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당당히 나가기 위해서 거짓말, 거짓된 행위, 거짓된 교훈을 조심해야 하며,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흔적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그때 두루마기를 빠는 심정으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된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그 결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나가는 그 자격자가 되게끔 하게 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거짓이라도, 조그만 거짓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좀 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무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열심을 다하지 않음이에요. 열심을 다하지 않음. 지금은 우리가 직분을 맡은 가운데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열심히 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환경에 따라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는 회개해야 될 큰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게 회개하는 거고, 회개하는 게 열심을 내는 것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다 보니까 이것은
종말적 교회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섯 번째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면 어떠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냐면, 살아왔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살아왔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이 사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구속경륜을 맡겨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 땅에 묻어버리는, 열심을 다하지 못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결과, 너무나도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는 교인은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자와 같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비교해 볼 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비교해 볼 때 뭐 심통이 났는지 알 수 없어요.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었는데 26절 보게 되면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벌써 생각이 악했고 행동이 게을렀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 게으름도 이거 변명할 수가 없어요. 달란트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당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게으름은 의도하지 않게 주인을 멸시하는 죄가 된다. 나는 게을를 뿐인데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주인을 멸시한다. 주인의 명령을 가볍게 경멸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서 2장 30절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성도는 게을러서는 안 돼요. 이런 게으름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이것도 죄악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교회적으로 20일에 임직제를 세우고, 오늘 보니까 그 교육을 받으러 임직 대상자들이 많이 오셨어요. 임직을 받는다는 거, 그 겉으로 볼 때도 우리가 예복을 입고 임직을 받아요. 그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이 품어져 있어야 된다. 달걀이 있지만 어미닭이 품을 때 병아리를 낳은 것처럼. 근데 조금 있으면 다 잊어먹어요. 그 열심을 다 서역하면서 임직자가 되는데 그 서역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을 품되 변함없이 어디까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이러한 열심을 품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렇게 임직을 앞두고 계신 우리 모든 임직 대상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마지막 성도가 반드시 나가야 하는 구원의 최종 목적지다.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공부하는 것은 에스겔 성전이 곧 새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루마기에 완고함으로 인한, 거짓됨으로 인한, 열심하지 않음으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던 죄악을 우리가 세 가지로 다시 분류해서 볼 때 이 세 가지로 인한 죄들이 더럽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항상 돌이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계속적으로 쉼없이 두루마기를 빠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그 거룩과 성결을 지키는 그 성도들 되어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는 자격자가 되시는 우리 신령한 믿음에 승리하시는 모든 평강의 성도들
이 국내의 모든 말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족보 기도회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주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특별히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를 되게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되게 허락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신령한 두루마기를 늘 빠는 회개와 또한 중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맡겨진 직분이 있다면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 있는 우리의 평강의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도 낙오됨 없이 반드시 두루마기를 또한 보존하며 벌거벗은 자가 아니라 늘 자기의 두루마기를 거룩과 성결로 지켜나가는 가운데에서 마지막 때 구원의 완성의 역사에 아버지의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딱 드리면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